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대형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로 그 주일에 할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을 비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했고 비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화가 난 목사님은 비서에게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었다가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제목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다시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맞춰 특히 뭐가 더 필요해 라는 부분에 맞춰 설교를 고쳤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사가 할 걸 묵상하죠. 기도하면서 잠을 잤는데 자꾸만 떠올려주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계속해서 그거를 되뇌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면서 내가 저녁에 분명히 뭔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뭘까? 갑자기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바로 떠올랐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똑같이 그 목사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새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만족하지요. 이렇게 제가 주보에다 실어놓으니까 박지훈 목사님이 저 카톡이 왔어요. 뭐가 더 필요해? 다음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물음표를 붙일까요? 느낌표를 붙일까요? 저는 마침표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붙여야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다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여러분 머리에 남으면 됩니다. 한 해 동안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질문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이미 다 주셨지요. 시편 23편은 모르는 분이 없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즐겨 암송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암송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편의 유명한 119편을 하나님의 나그네에 심겨진 생명나무라고 비교한다면 이 시편 23편은
생명나무 주변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 시를 가리켜 신음하며 슬퍼하는 고통의 한밤중에 닿을 수 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소망과 기쁨을 싣고 오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은 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우는 자에게 치료를, 불안해하는 이에게 평안을,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던지는 생명의 창가입니다. 헨리 피처라는 설교가는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시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시는 없을 것이다. 시편 24편은 최대 시라고 별명이 너무나 걸맞다고 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는 이 시는 인간의 깊은 슬픔을 잊게 하였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였고 낙심한 군대의 격려의 노래가 되었고 병자의 마음을 위안케 했다. 제수를 방문한 천사처럼 사슬을 끊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노예를 주인보다 더 자유롭게 하였고 순례자의 노래가 되며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날아가는 영원한 음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시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했죠.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로 많이 증거했어요. 오늘 말씀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두 번 나누어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시편 22편과 시편 24편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고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리하면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지난 성도들이 영광의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순례자의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미래의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총 주제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나의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개인적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은 각자의 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총 주제가 되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풍족하여 만족함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첫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유목민으로서 양과 가축을 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또 베두인 족속들이 메마르고 삭막한 산야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성지순례 가면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목초지가 그리 넓지도 못하고 쉴만한 물가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계속적으로 양떼를 몰고 푸른 풀밭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 다녀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운다고 하였는데 양들은 세 가지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로 소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눕게 됩니다. 둘째로 다른 양과 알력이나 마찰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야 눕는다는 겁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우셨다는 것은 풍성한 꼴을 먹고 만족 가운데 지금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가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을 본능적으로 들어합니다. 털이 많아 털에 물이 묻으면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그때 목자는 시내의 돌을 골라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흐르는 물을 막아 물이 잔잔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양들은 잔잔한 시냇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목자가 이처럼 양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로 풍성한 꼴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평안히 눕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겁니다.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메마른 광야에서 40년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만나며 추라기를 먹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도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편안히 눕고 쉴만한 물가에 물을 마시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가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것들보다 몇 천만 배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새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영역의 것을 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회에서 선교회를 끊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명령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기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담대하게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원에서 어린 미아가 있었는데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구경시켜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 품에 안길 때 울음이 그쳐졌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차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참 재미있어요. Yes라고 말하고 The Lord is my good shepherd, I will lamb with his care.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앞에 Yes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Yes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 shall not he in want.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원하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면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해 보세요. 또 원하고 또 원해야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만족합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십니다. 조지 물러가 수많은 과를 먹이고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자기의 부족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목자이기에 먹이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 번도 조지 물러를 실망시키지 않고 3,000명 이상의 과를 먹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D.L. 무디는 만족이란 소유가 많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적어짐에 있다. 허황된 욕심을 버리면 늘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했어요. 오늘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 비우면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다고요. 열흘 동안 잠그지 말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알렌 박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을 촉각해 여기는 연습을 하라.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라. 꿈과 모험을 잃어버리지 말라. 될 수 있는 한 많은 친구를 사귀라. 최선을 다하며 항상 길이 열리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선교 한국 90에 그 서울여대에서 참석해서 우리 젊은 형제들과 함께 자우치 사람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가네요. 30년이 벌써 흘렀네. 그때 인기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김성준 선교사였어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신앙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브라질에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감동 어린 간증하는 걸 읽어보았어요. 김성균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더니 그 선교헌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써도 부족할 건데. 그 후에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김성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게는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족합니다. 그 헌금은 더 좋은 것을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비를 돌려줄 수 있는 배짱, 패기, 만족, 여유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어떻게 줄이겠어요? 뛰어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일체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오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올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물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시냇가에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내 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물을 떠나 헤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들이 초장에 놀다가 움푹 파여진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참목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간혹 좋지 못한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목자를 덮어두어 양이 풀을 뜨다가 그곳에 빠지면 죽기도 하고 목동들이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자빠지면 결코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빠져서 내 다리를 이렇게 허공으로 그렇게 들게 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라고 허적거리다가 기진맥진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목동들이 자빠진 양들을 즉시 일으켜 죽음에서 소생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물을 떠나 제멋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갇히던 물에 걸리고 선인장 가시에 걸려 죽음 직전에 놓인 양을 목자는 양의 음성을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 헤매고 그것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습관적으로 물을 떠난 양은 목자가 다리를 살짝 부러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각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 양은 치료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깊은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자를 떠나 내 마음대로 유리방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약물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 때도 있습니다. PC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에 우아하고 멋있는 곳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버려두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양이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편안하고 눕기 쉬운 움푹한 땅 안락한 곳을 찾다가 넘어집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면 잡목과 숯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넘어집니다. 너무 지쳐 있으면 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넘어지는 것도 평안하고 안락한 것을 찾고 세상의 나쁜 습관과 얽매이기 쉬운 죄유혹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쳐 탈진한 상태가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친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가노라면 때로는 내 영육이 너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해 살아가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들 참 많이 봤어요.
성도들 금방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기대할 수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식을 키워보세요. 쉽게 자라주던가요?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서 포기 상태에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근데 당신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정한 항로가 있고 배도 가야 할 백길이 있고 기차도 철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난 후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교회는 10대 18번을 부르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을
제 신앙생활하고부터 20살 그때 불또 감동이 됐는데 참 또 여전히 이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찬송이나 어떤 여러 가지 노래를 잘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100% 외우고 있고 내 주를 가까이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것은 100%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봤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특별히 어려울 때 이 절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올 한해도 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오래 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꽃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나침반처럼 중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나침반이 작은 떨림을 통하여 정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떨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에 7전 8기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못 일어나요. 악인은. 그러나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4살 때 동생이 죽었고 9살 때는 사생아로 태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 여동생이 죽었고 25살 때는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링컨의 두 아들도 그의 눈앞에 죽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 이산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로서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23세에 주의원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25세에 주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9세에 주의회 대변인에 출마해서 실패했습니다. 31세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해서 실패했습니다. 34세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38세 연방 하원의원에 재출마하여서 당선되었습니다. 40세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도를 노렸는데 실패했습니다. 45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47세 부통령 지명제에 나갔다가 실패했습니다. 49세 상원의원 선거에 또 실패합니다. 51세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났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강력해지는 겁니다. 악인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신호만전수예요.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지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넘어지는 동지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다 동지들입니다. 아멘. 정모타도 동지예요. 여기까지 온 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죽을 썼어요. 수없이 실패했다고요. 전도 시절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평소에 어떻게 내가 설교하고 살아가노? 나를 볼 때 너무 안심했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오늘까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자꾸만 나를 돌이켜보고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거의 제 설교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집사람이 상당히 야당 역할을 합니다. 이따금씩 부교육자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유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넘어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복싱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되게 표현 얻어 터져야 됩니다.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닉 부이치치의 7,800개의 인생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책을 또 쌓아놓고 거기에 머리를 대가지고 결국 일어나더라고요. 수영도 하고요.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실패는 됨됨이를 바로 세워줍니다. 실패는 삶의 자극을 줍니다. 실패는 성공에 감사하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자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리면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안 걸릴 확률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죠. 아, 내가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또 기침이 나고 하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리를 또 집에 있고, 아니면 요즘 자가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도 이 감기 몸살에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자가 테스트를 2번이나 했어요. 다 음성 나오더라.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죠. 누가 누구 탓할 수 없어요. 극복에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 사이에 가고 여러 가지 예외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할 때 있으면 정말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역을 감명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웃으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참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방황을 하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씩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6km 안에서 다 갔다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20m를 걸으면 약 4m 이내에 차이가 생기고 100m를 걸으면 결국 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눈 감고 걸으면 나는 똑바로 걸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30m를 그냥 정신 차려서 걷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첫 마음으로 30m를 걸으면 된다. 100m만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 가르쳐서 윤형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윤형 방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리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힘을 줍니다. 윤형 방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또 내년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때로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없으면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주의 붙들림 받으면 됩니다. 참 3절 말씀은 좋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때로는 내 영혼이 힘들고 얼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한 해도 멋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